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적이 뭘까요? 갑자기 하늘이 천지개벽하면서 번개가 치면서 뭐가 떨어져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뭐 어쩌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일들,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뭔가 인생이 반전되어서 갑자기 인생이 뭐 성공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경 속에 나타난 그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큰 기적들은 잘 우리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스쳐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회복되어서 퇴원한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땠습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중환자실에 누웠을 때는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통이었고 그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그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요즘 취업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그 회사에다 몇 번씩 이렇게 원서를 넣지만 뭐 수십 번 떨어지다가 지금 자기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이 그런 고백합니다. 그 떨어질 때는 굉장히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것 또한 모든 것이 내게 큰 은혜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그런 귀한 기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눈물이 있었고 요셉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이런 관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볼까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는 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계셨던 거예요. 형들이 시기가 많았어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지만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인에게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굉장한 아픔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애굽에 가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또 헌신했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었던 시위 대장이었던 그 집의 가정 총무까지 맡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시위 대장 보디발이 뭐라 말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유혹을 그가 물리치게 되죠. 그때 그 아내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지만 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그는 당대 최강의 나라였던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2인자가 됐던 그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한 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왔던 이 구절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5절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앞에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 그래요.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니잖아요. 거의 한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13년의 그 기간 약 동안에 정말 매일매일 눈물이 없이는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쩌면 노예니까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언제든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매 순간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 없는, 수없이 무너졌겠죠.
어떤 때는 요셉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라고 할 정도의 어떤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백을 겪으면서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오늘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같은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겪지만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형들에게 팔린 이 사건은 비극 아닙니까? 나와 같은 친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렸다는 것은 비극이고 어쩌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상처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상처도 오래 가는데 내가 가족한테 당한 상처는요 평생 갑니다. 그 지독한 그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배신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정말 그 마음의 아픔도 느꼈을 거고 어쩌면 그 인생 전체가 다 파괴되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었던 이 요셉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는 뭔가 하면 사건은 환경은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환경과 사건 저도 똑같이 보고 여러분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해석만 바꿨어요. 시선만 돌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즘 이 경제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참 힘들다. 참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또 정말 못 살겠다. 이민이나 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똑같은 환경이지만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놀라운 어떤 그런 이득들이 있을 것이다. 나를 성숙케 하는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바라보는 시선이 틀린 거예요.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예술 때 섭리적인 신앙이다. 섭리. 여러분 섭리가 뭔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섭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그 악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혹시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범죄라는 것이 뭐 몸으로 행하는 것만 범죄입니까?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이 어긋나면 범죄 아닙니까? 그런 범죄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는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실패와 어쩌면 인간의 그 오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큰 그림을 이것들 통해서 섞어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보통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악한 사람이고 나는 잘못했으니 난 벌 받을 거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섞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앞에서 나를 당신의 그 그림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게 바로 섭리예요. 요셉은 그런 섭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요셉의 형들이 지은 그 악을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까? 죄는 죄예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들이 지은 그 악, 그 죄의 악을 가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큰 구원의 그림을 그 위에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당신의 큰 구원의 그림 앞에서 여러분을 덮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봤을 때는 자책도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하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냐가 참 중요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대 최강의 그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조직 굴복시키고 이제 그 이집트를 한 200만 이상 되는 그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이 사막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바로의 마음속에, 바로 왕의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바뀐 거예요. 그들을 다시 잡으러 가자. 군사를 보냅니다. 자, 군사를 막 엄청난 군사를 보내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 딱 멈춰선 곳이 어디냐면 바로 홍해 바다예요. 제가요 홍해 바다 실제 가보니까 그냥 바다예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 앞에서 똑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죽었다. 우린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밤새 원망합니다. 차라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다시 애굽으로 가면 과연 바로가 그들을 노예 이상 그 이상으로 더 지독하게 더 못 살게 해오지 않겠습니까? 훨씬 그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막 아우성치는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두려워한 그때에 모세는 바라보는 시선이 틀렸습니다. 해석이 틀렸습니다.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올 때 그 앞에다 불기둥을 내려버려가지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해석하는 눈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기독교 서적에서 실제 나왔던 간증인데 그 코로나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때 한 성도의 이 사업하는 이 가정도, 이 가게도 무너졌어요. 20년 가까이 했던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가 이 가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무너진 순간부터 그 성도들이 가정에 전체 모여서 한 자리에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가정이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온 가족이.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온 가족이 아빠, 엄마,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그때 가족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게 금이가 있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남편과 그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힘을 내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쓰고 달려가는 자기의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망하지 않았다면 전 제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진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망했던 그것이 다시 제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에 견고하게 되고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상처투성이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 놀란 그 인생을 통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틈을 하나님께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버뭇거려서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통로로 쓰시고자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창세기 45장, 이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45장은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당대 최강의 나라의 2인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근데 권력 있는 국무총리였습니다. 바로 왕이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이 요셉에게 모든 실권을 다 넘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모든 신하를 다 내보내고 그 형들 앞에서 우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그 거대한 궁중에 있던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울고 있어요. 형들을 끌어안고 웃는 그 요셉. 여러분, 요셉은 초인이 아니었어요. 요셉이니까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너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바라볼 때 형들을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붙잡고 그냥 감정을 폭발하면서 울어버린 거예요. 그 눈물 속에 모든 체면도 없었고요.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 체면 자체도 다 버려버리고 순수하게 자기 형들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지난 모든 상처들이 그 눈물을 통해서 승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은 때로는 전염시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신의 악단을 보면서 제가 1월 1일 날 신의 악단을 처음 보면서 이 영화를 보는데 제 마음에 울컥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왜 나온 거 했다니까 제가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북한의 실정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의 어떤 그 잡히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가는데 그 악독했던 그 공산주의 사상에 철저히 물들었던 두 사람이 찬양과 말씀에 있어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결국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들을 살려주는 모습 보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눈물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정말 노예를 만들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눈물이 없어서 용서하신 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보니까요, 이 신앙적으로 보니까 용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용서는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어떻게 하냐면 용서는 이거예요. 용서는 나의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말하죠.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살리는 말이지만 저는요, 이 말 통해서 뭘 느꼈냐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13년 그 이상의 그 지독한 어떤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그들을 눈물로 용서하면서 요셉이 스스로 치유되어지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갇혀있던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면서 그가 자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용서는 그런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용서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용기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용서의 심판권을 하나님께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때로는 평생을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면 피해자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써요.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이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왜냐하면 7번은 그대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치가 7번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몇 번입니까? 다 아시네? 근데 여러분은 3번까지 용서해요? 우리 이러잖아요. 나 용서했다. 2번 용서했다. 마지막 3, 4번이야. 마지막 3, 4번이야. 절대 용서 안 해.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너의 그 용서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용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선언이 바로 용서란 단어예요. 여러분, 결국 요셉은 그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막 꽁꽁 싸매었던 그 상처의 그 굴레들이 싹 벗어지면서 정말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그런 어떤 찌꺼기에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최근에 경험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때로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용서의 심판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평생 그 굴레 안에서 너무 힘들어요. 영혼의 아주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순간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 세 번째 기적은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 다니다가 사업하다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꼭 저에게만 왜 꼭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질문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종이 한 장 차이라 하더라고요. 이 행복이 뒤집으면 지옥이고 다시 뒤집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 한 장 뒤집으면 천국이고 다시 덮어보면 지옥이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이 모든 나의 사건과 나의 환경, 우리 가정의 환경, 내 인생의 모든 이 삶 속에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바뀌는 순간 오늘 요셉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를 편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반드시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물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강물이 멈춰버리면 그거는 썩어버려요. 근데 강물을 흐를 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 흐름 위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히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헨리 나우네라는 유명한 여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상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건이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어떤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그것들이 문제들이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문제는 그 문제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영향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20살 청년이 음주운전하던 청년에게 그냥 바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외아들이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게 지옥 아닙니까? 그럼 밤새도록 그냥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 그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는데 재판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그 사고를 일으켰던 그 젊은 청년은 초범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그 재판에 왔을 때 벌벌 떨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그냥 뼈저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판 때 재판장이 우리나라도 요즘 있더라고 보니까요. 재판장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까? 물었을 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저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저는 이 사람의 인생까지 무너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하늘에서 하늘을 바라볼 겁니다. 그 가해자에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하늘에서 당신이 이 상태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걸 용서합니다. 물론 그 음주했던 그 사람은 처벌을 그대로 좀 견내서 받았지만 그 후에 그 사람이 다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평생 음주운전 예방 운동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피해자의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눈물 이외에 그 눈물을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고 그 모든 용서를 하나님께로 맡겼고 자기 인생을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는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인생을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보인다. 그 순간은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도 지금도 어떤 과정 속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나간 지금은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지연되는 사건들,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사이에 지금 계속 난대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기적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기적의 결론을 위해서 지금 우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오늘 저희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내가 잘못한 일들,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경험된 일들, 다 인해서 내가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의 그림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